영어를 좋아하시거나 영어에 익숙한 분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영어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은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의 교감이었던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원래 영미권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 말이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은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큰 용기를 갖는 것 같고 뭔가 큰 야망을 품고 아주 높은 이상을 품는 것이 청년의 용기이고 또 청년의 청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서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말이 오늘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도 그만큼 힘이 되고 있는가, 설득력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문송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문송하다란 말은 문과라서 죄송하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과 출신 친구들이 얼마나 취업하기가 어려운지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3포, 5포, 7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는 아예 N포 세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조국에 대해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조국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평 남짓한 그 조그만 고시원에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저당 잡으면서 창문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연일 치솟고 있는 그 공무원 시험의 숫자를 보게 되면 계속되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라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은 청년들만의 고민과 아픔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고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서 돈으로 바꾸면 약 6,000원 가량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최소한의 생계 비용으로는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장수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였는데 지금은 과연 장수라고 하는 것이 은총일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암울한 진단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나아가서 초고령 사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암울한 경제적인 지표는 사실은 사회적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은 바로 교회와 직결되고 있는 사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동은 교회 학교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우리 교단은 통합식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비교적 건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최근에 교회학교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료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산하에 8,383개 교회 전체를 조사해 왔더니 6,850개 교회, 즉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78.5%의 교회가 영화부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77.4%는 유아부가 없습니다. 51%의 교회는 유치부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우리가 보통 유년부라고 얘기하는데 47%의 교회가 유년부가 없습니다.
또 4학년부터 6학년들을 우리가 소년부라고 얘기하는데 43%의 교회가 소년부가 존재하지 않고요. 또 47% 중등부, 48%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이미 교회학교의 황금기를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학교는 말 그대로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정말 큰 북만 올리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나팔만 불게 되면 어디서든지 아이들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와 또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아이들이 모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과연 교회학교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교회학교의 편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선책으로 이제는 교회학교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는 어르신들의 부서인 실버학교가 교회학교에 편입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말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보다 사실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존재의, 선교단체의 존재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 교회,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 선교단체는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의뢰의 비전을 말하고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가면 다 건물 가운데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도요, 비전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이름을 아무개 교회 대신에 이제는 이름의 교회를 지우고 예배당 건물 전면에 우리는 뭐뭐 비전 센터라고 직접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비전을 말하기가, 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꿈과 야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과 논의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꿈과 야망을 비교한다고 할 때 꿈과 야망은 둘 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말 그대로 꾸는 것에 족한 겁니다. 그냥 지금 현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망은 뭐예요? 그 꿈을 보다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내 바람을 현실로 바꿔놓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망과 비전은 똑같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지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던 반면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리 도리라고 하는 것을 타 인식을 공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논란이 우리가 퇴보해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학교에서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부서가 바로 중등부였습니다. 중등부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위아래도 잘 모릅니다. 얘네들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청소년기도 아닌 애매한 시기에 있어서 이 중등부 사역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그 다음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이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서가 바로 우리 고등부와 청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실을 너무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의 꿈이 정규직이 되어버린 세상,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유일한 꿈이 직장을 얻고 난 다음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소박한 그 꿈을 꾸고 있는 세상, 대학생들의 유일한 바람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 취직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의 중압감과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중압감과 무게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비극은 사실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그것이 무겁기에 이제는 타인의 문제, 타인의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 하나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의 세계 이외의 다른 세상을 보기가 어려워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난관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짧은 책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죠.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그렇죠. 책의 길이, 분량으로 구분하죠. 이 요엘서는 전형적인 짧은 책입니다. 단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히브리어 원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장 28절 이하 32절까지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3장으로 되어 있고 3장 이하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량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소선지서의 구도와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운이 좀 빠집니다.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3장 내내 우리가 단조의 노래를 부른 것 같은 뭔가 침울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당시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요엘의 마음도 읽어낼 수 있지만, 이 요엘이 처하고 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시대적인 배경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국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1장 2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 남유다 땅을 황폐화시켰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때가 되면, 무리가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팥중이와 메뚜기, 느치, 황충은 똑같이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되는 이 메뚜기 떼의 공격과 습격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땅 전역이 황폐화된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얼마나 이 메뚜기 떼 공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인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최악의 경제적인 빈궁한 곰핍한 상태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으면 사람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기도하다 보면 참 금식 기도하게 되면 가장 큰 금식 기도할 때 제목이 뭐냐면 금식 기도가 끝나면 뭘 먹어야 되나, 그게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으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힘드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먹는 게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 유산, 지자 요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도 물론 너무 좋고 산 타는 것도 너무 비교적 괜찮아 하는데 바다를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탁 펼쳐진 바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서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다에 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대학 때 아는 친구 하나가, 이 친구는 산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산을 너무 좋아하고 산을 정말 자주 가는 친구인데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둘이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날은 바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제가 바다에 가려면 제가 아주 멋지게 청바지도 입고 또 구두를 신고 또 그날은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회 먹으려고 아침도 거르고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행선지를 바꾸자는 겁니다. 산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완강해서 이게 모든 제가 이미 외출할 준비를 해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어서 워낙 그 입장이 그냥 강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마 도봉산 정도로 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봉산이 올라가기가 만만한 산은 아니거든요. 제 차림이 뭐예요, 여러분? 청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올라가는 건데 아침도 거르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어려워져요. 누군가 자꾸 미워져요. 이 친구를 놔두고 제가 혼자 막 속도를 내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얘기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혼자서 막 제가 정말 불이 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정상에 올랐거든요. 정상에 오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야호야호 하고 있는데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정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김밥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김밥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분들 쳐다본 것밖에 없는데, 그냥 물끄러미 쳐다본 것 뿐인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저한테 김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물론 이제 멀쩡하게 생긴 친구 하나가 이렇게 정말 처량하게 쳐다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발동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되고 또 뭔가 내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내 유일한 바람은 다 먹는 것으로, 인간이 마음과 욕망이 그것으로 모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은, 교인들은 대부분 착하고 순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순하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사나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게 될 때 보다 더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배 가운데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전하는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시간인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개별적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이 경제적인 최고의 국난을 만나서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보존의 욕망만이 남게 된 것이겠죠. 그런 그들의 상황 가운데 1장 12절과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적어졌다, 없어졌다가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난관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제거되고 없어지는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까지 확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몸이 너무 고달프니까 다른 사람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어야 되는 사람들, 함께 이 식량을 나누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증오와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장기 투옥되신 분이신데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책으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을 표시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분들에게 여러분 여름이 좋겠습니까? 겨울이 좋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겨울보다는 여름 나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데, 감옥에 계신 분들은요, 수감생활 하신 분들에게는요 10가지 20가지의 여름의 장점보다도 단 한 가지 여름의 불편함이, 고통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가까이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감옥 안에서는 그 모든 누군가가 내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온열 덩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재 그 자체가 미움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미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타인의 존재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되어지는 최고의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진짜 어려움은, 진짜 문제는 이런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심각한 것은 바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바람은 내 때에, 나의 시기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유일한 바람일 정도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 그대로 젊은이도 꿈을 꾸고 어르신도 하나님의 이상을 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이 요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즉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꿈과 이상은 다 동일하게 비전이죠. 비전은 뭐죠?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이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그들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에게 요엘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그들이 이 꿈을 꾸고 이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전승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보편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성막 기술자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막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와 더불어 70인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왕들에게만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던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을 품는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젊은이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나누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꿈을 함께 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게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신의 문제에만, 내 자신의 생존에만 국한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여러분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르죠?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보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적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인 의미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보다 더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이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꿈꾸는 교회. 제가 이걸로 정했다가 사실은 좀 바꿨습니다. 뭐예요? 어른들도 꿈을 꾸는 교회죠. 꿈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만이 꾸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날로 확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현실의 무게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에게만,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에게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많이 배운 자에게만 꿈과 비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조건은 성령의 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 이루어가며 날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